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 38절에서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3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어떤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또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아빠가 되어봐야, 엄마가 되어봐야 나를 낳아서 길러주셨던 엄마 아빠의 그 사랑과 희생과 그 고마운 것들이 더 강하게 느껴지지요. 죄송합니다만 할아버지가 돼보니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손주 봤다고 좋아하셨을 때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철이 없었구나. 참 이렇게 목이 메이고 가슴이 멍멍한 그런 그 정들이 느껴져요. 조금 더 제가 그럴 때마다 좀 더 이렇게 넓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도 크신 분이고 너무도 어마어마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주어서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신 그 말씀 한마디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예뻐서 정말 우리가 뭘 잘해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점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접근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본성적으로 좋은 건 좋다고 그러고 나쁜 건 나쁘다고 그러고요.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목사인 저한테도 욱 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혼자 운전하고 할 때는 괜찮은데 옆에 누가 있으면은 그 순간 속내가 다 드러나는 그런 언사를 할 때가 있다고요. 욕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험한 말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무슨 말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인 저에게도 순간적으로 운전하다가 또 위기가 닥치면은
내가 목사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절제된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게 팍 튀어나오는. 뭐 운전할 때만 그러겠어요?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 가지고 자기 중심, 자기 관리를 잘 못하면은 그 순간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들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실천하기 어려운, 감정적으로 본성적으로 대응할 때 내 원수한테 내가 죄송해요. 강단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죽이고 싶도록 막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그런 원수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원수들에게까지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먼 얘기냐고요. 내가 실천하기 어려운 너무도 괴리감이 있는 그런 말씀 같은데 주님은 분명히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다.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실천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 내 감정에 푹 받쳐가지고 분노에 막 제가 사로잡혀서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저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라고요? 아니요, 지금 내 입에서 막 욕이 나가고 막 어떤 때는 막 죽이고 싶은 그런 강한 어둠이 역사하는데 그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라고요? 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 말씀 자체가 나하고는 그때 그 내 감정과 그 순간의 상황에 어울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바위처럼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고 나를 향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은 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요, 나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지요. 모두를 위해서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랑을, 이런 용서를 실천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은, 구원받은 빚진 자들이에요. 이미 빚진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죄 용서받은, 구원받은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죄인이었고 악한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내 존재가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울리는 자로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분노에 차가지고 막 죽이고 싶다고 하는 그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그걸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환경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정신 건강이
우리의 심령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생태계가 회복되려면, 회복시키는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도저히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움, 정말 우리의 본성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순종하도록, 실천하도록 주님은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겨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네가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도 살고 그도 살릴 수 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생태 환경을, 심리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이 생태 환경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그런 건전한 그런 생태 환경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 시간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균형감 있는 믿음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그 어떤 이유로도 깨어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악한 자와 원수를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9절에서 4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힘 빼기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칠은 그리고 어둠에 동화되고 어둠에 내가 적극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힘은 빼기를 해야지요. 너 그냥 막 하고 한 대 치려고 하는 그런 감정과 그런 힘, 내가요 몸이 무기력해져서 힘을 쓸 수가 없으면은요 이게 움직여지지 않지요. 내가 힘이 생기고 그런 감정이 생겨서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어둠을 향해서 내 몸을 사용한다면은 불행한 일이지요. 서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어두운 힘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도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런 힘쓰기, 그런 데 쓸 힘은 빼기를 해야 됩니다. 힘 빼기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수영을 하다가 허벅지에 강하게 막 쥐가 났어요. 물속에서 강하게 쥐가 나면은 막 절절매죠. 자다가 쥐가 나도 참 힘들고 절절매는데 물속에서 쥐가 나면은 이게 꼬르륵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감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할수록 더 강하게 막 이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힘은 좋지 않은 힘이지요. 좋지 않은 힘입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물 밖으로 나와서 진정을 시키고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또 다시 물속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하다가 또 왼쪽 그 허벅지가 또 걸렸어요. 양쪽이 다 걸리니까 이게 사람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나쁜 힘이 걸려가지고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이것이 쥐 같은 모양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잘못된 감정에 쥐가 나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랑하며 사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될 우리가 반대로 미워하는 일을 위해서, 그냥 파괴하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죽이고 싶은 그런 일에 내가 집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도 불행해지고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는 일에 내가 힘을 자꾸 집중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지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용서하며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 43절에서 45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 38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려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또 그런 수련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를 받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끊임없이 선택하는 거룩한 그런 분별력, 그런 능력,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는 거룩함을 우리가 옷 입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둘씩 이렇게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러 보내신 이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이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이와 같은 전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늘 생각하는 것이, 선택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내가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일치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심전심이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해하고 듣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에 합당한 어울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런 거룩함에 눈 떠야 되겠고 거룩함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룩해야 된다. 너는 이미 거룩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힘은 폭력적인 힘이 아닙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거룩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아멘. 유연한 것 같으면서도 강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아빠 엄마가 되어보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기가 울거나 힘들면은 나 힘든 것은 잠시 잊어버리지요. 그리고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 그 힘을 발휘해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를 위해서 희생적인 그런 자세를 또 회복합니다. 이게 어른의 마음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빛이고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아멘들이 왜 이렇게 죽어 들어갑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손해보는 일도 있고 때로는 지치는 일도 있고 피곤한 일들도 있고 위협받는 일들도 있지만은 속상한 일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엔가 쓰라고 주는 힘이지요. 소모적입니다. 에너지는 소모적이에요. 그렇지요. 돈도 에너지입니다. 전기도 에너지예요. 써서 소모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이게 다 토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는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멘. 에너지가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달라져요. 에너지가 뭐가 에너지예요? 다양하지요. 다양해요. 음식은 에너지인가요? 아닌가요? 에너지지요. 우리가 좋은 음식, 신선한 음식, 건강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힘을 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음식을 끊임없이 먹습니다. 좋은 거, 힘이 되는 것 끊임없이 먹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에너지가 필요하지요. 요즘은 자동차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에너지를 활용했습니까? 동물들의 힘을 에너지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소가 힘을 쓰면서 마차도 달구지도 끌고 말이 끌기도 하고 낙이나 이런 것들 등짐으로 짊어 나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가축들의 동물들의 힘을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이동하기도 하고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가 다시 등장해서 삶의 많은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제 보세요. 지금 전기 자동차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수소 에너지를 엔진이 없는 수소 물을 분해해 가지고 아주 이렇게 수소를 가지고서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에너지로 만드는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수소차도 지금 굴러다니고 있어요. 전기 충전해 가지고 배터리에 충전해 가지고 그 전기 에너지로 자동차를 굴리는 이런 자동차들이 전기차들이 지금 많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5년, 10년 후는 거의 세대 교체가 될 것 같아요. 엔진을 가진 그런 화석 연료를 쓰는 그런 자동차들은 많이 도태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원이 이렇게 바뀌지요. 에너지원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데 우리에게도 먹는 음식을 통해서 취하게 되는 에너지가 있지요. 이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운동할 때 운동하면서 우리의 근력이, 우리의 몸이 강화되는 그런 에너지도 있지요. 뿐만인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솟아나는 힘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사랑은 에너지예요, 아니에요? 에너지입니다. 돈을 쓰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쓰는 돈이 미워하기 때문에 쓰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에 항상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은과 금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경제적인 어떤 에너지는 없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시행하리라, 이행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의 에너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에너지로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하고 붙들어 주니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아멘. 에베소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생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이 일을 우리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아멘. 우리의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이기는 자로서 주님이 이기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한의 시에 깃발을 세우는 자로서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한 주간도 또 남은 생에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치관에 내가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잘 살아가는 이기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들,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